자,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떤 자신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써 성장했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본인들의 뜻대로 막 꿈을 펼치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열정과 도전의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반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장년의 경우에는 어느새 늙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남은 우리들의 미래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사람은 후반전이고 어떤 분은 연장전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라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적인 초점을 두고 아마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는 사실 당시나 오늘이나 너무나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범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돌이켰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낙담하더라도 스스로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도덕적인 의와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새의 아들로 살아갈 때의 다윗은 신앙 좋은 정말 순수한 청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를 광야와 같은 곳에 두고 그의 내면을 만들어 가신 거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신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준비시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신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좋죠. 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가니까 자기 자신이 지워지고 버려진 상태잖아요.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사실 갈등이 있는 곳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충돌하는 거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있더라도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억제되고 지배되는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도 계산적으로 합니다. 헌신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리더십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가만히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항상 리더십이 있을 때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데 보지 않으면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철저한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준비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향한 기준이 흔들리면 저희 생각과 마음이 막 흔들리죠. 감정이 요동치죠. 환경이 흔들린다 해서 우리 삶의 전체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낸다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 용기로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느냐? 나는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열정과 용기만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사람과의 어려움이 와도, 사업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루저지요. 패배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울의 창끝을 피해 도망간 다윗을 쫓아온 패잔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믿음 공동체였거든요. 결국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의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으며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었고 또 허우대도 너무나 멋있었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의 어깨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결정할 때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자신의 뜻과 다른 응답을 주셨어도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뜻을 보니까 행동과 의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이 합한 자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 길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잠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방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어떤 돈과 명예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많은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였다고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잖아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은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들은 이 권력이 돈에 대한 권력이, 정치의 권력이, 어떤 명예에 대한 그 권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어떤 디시전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죠. 비록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몇 날 며칠 알아누울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적시 바로 마음을 접습니다. 자신을 꺾어내는 거죠. 부러뜨리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키워왔던 그 꿈을 부러뜨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지는 못하더라도 준비시킨 이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매일매일의 간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에 들어서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압살롬은 백성들의 송사를 받아줄 재판관을 다윗이 세우지 않은 그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늠름해 보이는 압살롬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왕자이기도 하니까 또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막 절을 하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리 오시라고. 그리고 막 허그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왕자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압살롬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4년 동안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암논의 복수를 하면서 2년간 그 자기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 암논을 향한 그 복수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람들의 말과 소문은 계속 눈덩이처럼 과장되고 왜곡되고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완전히 꽉 퍼진 거예요. 예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읍에는 어떤 말들이 퍼졌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빈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는 가장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 다음에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아무 이런 일이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영적인 가장 큰 충격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한참 동안 헤어나지 못했던 그 사건이 바로 바세바의 어떤 간음 사건과 동시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 거죠. 저는 사실은 바세바의 간음 사건보다 억울한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더 잔인하고 더 아주 사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또 다윗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어떤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거리를 벌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다 해도 사실은 유다하고 사울의 집안이라는 이 11개 집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통일이 되면 이제 환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좋아지겠다. 근데 막상 통일이 되니까 집밥별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불평, 불만을 누가 다 소화를 해줬냐면 초창기 때 바로 다윗이 재판관을 세워서 그것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소리에 높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송사가 끊이지를 않는 거죠. 다윗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압살롬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의 땅인데 바로 다윗 왕이 그곳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삼고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니까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다윗 왕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와주었더니 나를 버렸구나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신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은 훔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왕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과 주변의 어떤 땅을 넓히는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은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으로 칭하며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활용하느냐면 200명의 어떤 비밀 메신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개 지파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왜 그들에게 빅 이슈가 되느냐?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헤브론은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것은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은.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정의 그 모습이 이렇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빌라도 스스로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바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외쳐야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하고 연관된 이익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꿈일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환경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한 메시지는 결코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내가 억울해도 용서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두 팔 벌고 저와 여러분을 웰컴하는 거죠. 너무나 충성되게 잘하였도다. 네가 잘 인내했다. 네가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를 의지하고 믿었도다. 한 번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이 공격을 할 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낀 게, 이 다윗의 책사고 굉장히 유다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넘어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지략에 농한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히도벨의 어떤 내면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의 사위가 우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손녀딸과 사위 우리아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가정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잖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의 가정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나쁜 사람이 그랬다면 그 나쁜 놈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다윗이 자기가 따를 때 단 한 번도 허투루짐이 없었던 그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정직하고 용맹한 그 자기 사위를 죽였잖아요.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 다스림 받지 못한 그 상처는 아히도벨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을 내놓습니다. 사실 그대로 됐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거짓이고 잘못되다는 그런 생각을 압살롬이 하게끔 만들었던 거야.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자 아히도벨은 알은 거죠. 자기 운명을. 나는 끝이 났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히도벨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라도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아보겠다 해서 내가 네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면 그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다윗 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14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 공격 소식을 들은 후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천년 요새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다윗이 도망을 갔을까? 여전히 다윗 주변에는 요압 장군과 용맹한 아마사 장군이 그대로 있었어요.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연구를 한 결과 다윗의 의도적인 회피다, 의도적인 도망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싸움을 피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식과의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다윗은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다윗의 인격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의 다윗스러움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다시 꺼집어내어 주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고 있었던 시간에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다윗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4편을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오늘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공격당할 때 또 피난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었던 시가 시편 3편과 4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시편 3편 1, 2절은 뭐냐면 지금 자기의 다급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1절, 2절은 자기의 시선이 자기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그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5절로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제 그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고개 숙였던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준비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할 때 딱 한 가지 배웠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얼마 지 않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